창세기 43장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유사한 것을 들라고 하면 저는 수영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항상 듣는 말 몸에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물이 무서워서 빠져 죽기 싫어서 수영을 배우려는데 몸에 힘을 빼라니요. 물만 보면 긴장이 되는데요. 능동적이라야 할 것 같은데 수동적이라야 한다니.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물에 뜰 수가 없습니다. 여러 배움의 시간 후에 드디어 몸에 힘이 빠진 것을 어떻게 아느냐? 물에 뜨면 몸에 힘이 빠진 것입니다. 우습지요? 물에 뜨려면 몸에 힘을 빼야 하는데 몸에 힘을 어떻게 빼는 건지 한참 후에 배우는데 정작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몸에 힘이 빠지면 저절로 물에 뜹니다. 이건 설명이 불가합니다. 당사자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대가들이 고백하는 말 하용조 목사님 표현으로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믿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뜨듯이 신앙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구나를 깨달아야 비로소 제대로 믿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 사람입니다. 어려서 어머니 뱃속부터 있을 때부터 경쟁심이 많아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지요. 내가 1등해야 해. 내가 왕이야. 그러기 위해 늘 내 머리를 굴리고 내 힘으로 차지하려고 하지요. 이제 장성하여 장자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또 경쟁심이 발동하여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어머니를 통해 약속하셨지요. 장자권은 내 거다. 그러나 능동적인 사람은 그걸 못 기다립니다. 내 힘, 내 머리, 내 시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거든요. 여기서 신앙에서 능동적이다라는 말의 뜻을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좋게 말해서 능동적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육적이다, 계산적이다, 혹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에는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는데 능동적인 사람은 육적인 자질이 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적으로 재주가 많고 탁월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들도 육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지요. 모 교회에서 전도왕하면 자동차를 선물로 주잖아요. 그런 교회 목사가 바로 육적인 목사입니다. 큰 교회를 하지요. 머리를 잘 굴리거든요. 그런 능동적인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다. 내가 내 머리에서 난 꾀로 내 힘으로 얻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얻어야 하는데 말이죠. 장자권은 다른 형제에 비해 2배의 물질을 얻거든요. 그리고 화가 난 형을 피해서 도망간 곳에서도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아내를 얻는데 자고 나니 아내의 언니지요. 그래서 7년 수고하여 원하는 여자를 얻기는 얻습니다. 그러나 여자 3명을 덩달아 얻지요. 집안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늘 임금을 제때 안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굴려서 재산을 불리니까 이제 다툼이 나고 그래서 쫓겨나 자기를 벼르고 있는 형에게 가게 됩니다. 찾아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형이 사람 400명을 데리고 온다더라. 날 죽이러 오나보다 지은 죄가 있으니 몸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이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씨름을 하다가 장애인이 되어 25절에 나오지요. 비로소 형을 대면하여도 살게 됩니다. 내 복을 가로챈 놈 죽어라 하고 왔더니 동생이 거지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밤새 씨름을 해서 머리가 산발이죠. 게다가 장애인이 되어 절뚝절뚝. 에서가 보기에 야곱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듯합니다. 불상타고 그냥 돌아가지요. 야곱의 인생에서 능동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내 머리, 내 힘이 드디어 포기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머리 좋고 힘 좋은 야곱도 인생의 가장 급박한 순간 자기 머리 자기 힘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 자기 형제입니다.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자기 머리로 살다가 자기 꾀에 당한 것이죠. 외삼촌에게 도망갔으나 도리어 쫓겨납니다. 그리고 형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내 꾀 내 머리 내 육. 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쓸모없는 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인생의 가장 급박한 순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하나 뺐습니다. 먼저 야곱의 건강을 뺐습니다. 너 그동안 육으로 살았지? 이제 내 육은 죽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허벅지를 칩니다. 남자의 상징 허벅지인데 그것을 부러뜨렸다. 육으로 끝났다 이겁니다. 더 이상 육으로 살지 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여전히 육이 강한 야곱은 자식에게 장자권을 주는 일에서도 참 서툽니다. 육의 방식을 사용하지요. 창세기 37장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죽기 전 장자권을 주면 될 터인데 굳이 티를 냅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첫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힙니다. 장자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건강을 뺏겼더라면 두 번째 이 아들을 뺏깁니다. 창세기 37장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사랑하는 것, 애착하는 것이 자꾸 없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머니 꿈속에서 나보고 장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장자면 복을 2배로 받아야 하는데 왜 고생이 2배냐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거기에 장자들의 모임과 나오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장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가정에서는 장자, 나라 단위로는 제사장, 하나님은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가실 때 꼭 리더를 통해 하십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장자, 나라에서 제사장인데 그 장자들의 모임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지요. 믿음의 장자들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즉 장자는 물질을 2배 받아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내 노력, 내 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야 하구나를 가르쳐주는 역할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오해했지요.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오해합니다. 장자가 되어서 내가 남보다 2배로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육의 공식이 처음으로 야복강에서 깨지고 그렇죠? 그리 잘 살려고 형에게서 도망쳤으나 정작 인생의 최종 도착지는 형 앞이었죠. 물질을 그렇게 벌었으나 정작 몸이 장애인이 되고 이제 자식이라도 잘 되어서 자식 덕 좀 보려고 하였는데 그 자식 중에 가장 애정하는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처절하게 울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 이 모든 배후에 다른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모릅니다.
자식이 다른 자식을 인신매매하고 딸 하나 있는 것 강간당하고 야곱은 애정하는 것마다 집착하는 것마다 없어집니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꾸 세상의 육의 머리로 이해하고 그래서 육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계속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의 복을 주시려 영의 사람을 만드시는데 야곱은 오직 육에만 꽂혀 그래 복을 주신다며 그러니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게 해줘야죠. 이러니 하나님이랑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지요. 창세기 43장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여자의 남은 베냐민을 애굽의 지도자가 데려오라고 한답니다. 변장한 요셉이지요. 그 사람이 곡식을 줘야 70명의 가족이 사는데 가장 애정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어쩜 일이 야속한가요? 그런데 이때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14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은 내가 내 꾀로 내 머리로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구나.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영의 복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가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라는 복이죠. 그런데 이 복을 오해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 야곱 같습니다. 말은 신앙을 말하지만 가장 내 믿음이 드러나는 선택의 순간에 육의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아파하며 인생의 많은 순간을 보냅니다.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님이 먼저이고 그 주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으로 삼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